오늘 제목은 다 같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를 고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어제부터 묵상했던 말씀인데 내일까지 묵상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에서 제일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이게 11장 말씀인데 11장에 온통 이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2장이 되면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사건을 눈을 이제 죽었던 그를 일으키고 살리자마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죽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혹은 또 오늘 이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 이 모든 말씀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이게 항거불능의 한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건 뭐죠? 완벽하게 절망해요. 빛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것보다 더한 게 뭐죠? 죽음이에요. 나사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었다면은 우리 말대로 끝난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중에 아니 그 사람 죽었대,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허탄하고 절망할 거예요. 근데 그건 뭐죠? 더 이상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며칠 입에 오른 다음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뭐냐 하면은 그 끝난 사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완전한 절망, 더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이에요. 근데 그 어두움의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사로 뭐죠? 죽음은 끝난 건데 거기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그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뭘까요? 빛과 어둠, 빛과 생명이에요. 이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많이 묵상했지만 이런 축들을 자꾸 보게 되면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좀 어둠에 있는 것 같아, 내 인생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가장 아름답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어두움에 처하게 됐고 그 결과 죽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진 것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시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절망 가운데 빛이, 생명이 왔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눈으로 보니까 11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말씀인데 다 동그라미를 어디다 쳤을까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언가를 얘기할 때 배경을 말씀하세요. 거기 빛이 임하고 거기 생명이 임한 거예요. 이 병자는 죽을 병이에요. 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이 마리아가 먼저 나온 것도 굉장히 영적 장치에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 예수님이 차등을 둬서 사랑한 건 아니에요. 차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마르다에게, 그러나 또 마리아의 역할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장 2절에서는 이미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금요일 날 말씀이에요. 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요. 근데 11장 2절에서는 그녀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그의 다리를 씻었던 사람이다. 그 말씀이 이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선취적 선고라고 하는데 그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보여줘요. 이게 흔한 말로 어떤 경기를 볼 때 관점의
포인트라 하죠. 관전 포인트, 묵상의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거기다 한번 말씀을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병든 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얘기해요. 자,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자,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병들었어요. 죽었어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병들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자, 보세요. 이 병이 낫다. 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죽을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을 병이 아니래요.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그거 어쩌다 병 걸렸어. 누구 집 아이래. 뭐 동생이 있대. 부인이 젊대.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애기는 몇 살이래.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딱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11절도 보세요. 11절 같이 볼게요.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뭐라고요? 그가 잠들었대요. 죽었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 잠들었다. 주님이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난 말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더 달지 말아라. 더 달지 말아라. 다른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어쨌다 저쨌다 그러고 아이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남의 일이에요. 정말 나도 뭐라 그래.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어 표현으로 들으잖아요. 너 일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있어라.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쉽게 영어로 shut the mouth 해라. 입 다물어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얘기가 참 많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이래요. 그냥 우리 교회는 목장 안에서만 얘기해라 이거예요. 목장 안에서는 기도가 되니까. 우리는 늘 누가 어쨌대, 누구 뭐 어쨌대, 누가 어떻게 됐대,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얘기가 있는데 주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아멘 안 하셔도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잠들었어. 죽은 게 아니야. 잠드는 건 뭐예요?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주님이 아예 선언을 하세요. 자, 이제 이 말씀으로 배경이 시작돼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죠?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다가오세요. 다가오시면서 그들을 만나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의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마리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건 중에 기억나는 게 신방 갔는데 마르다는 주님께 음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너무 얄미워요. 그래서 쟤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냥 마리아도 한 가지를 잘했다. 그 한 가지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맞게끔 또 접근하시고 또 마리아에게 또 접근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1대1인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 주님은 그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지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말씀하고 아내에게 말씀하고 아이에게 말씀하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지만 여러분 듣고 적용하는 건 다 다를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을 오늘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은요 28절이 시작인데 28절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시작.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네,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게 모든 시작이에요. 모든 시작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의 사건은 뭐냐 하면 마르다는 자기가 가요. 물론 이것을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조금은 비교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급한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선생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말이 많아요. 사건도 저지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문 오기로만 달려나가요. 그렇지만 그는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마리아가 그 안에서, 마을 안에서 상갓집에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르신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때 마리아가 선생님 예수님으로 달려가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부른다. 그래서 그가 상갓집에서 죽음의 안에 있는데 그를 불러요. 죽음의 마을 속에 있는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물론 주님은 죽음 속으로도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분인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이 죽음에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는 건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마을에서부터 불러요. 그냥 울고 있는,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서 거기서 울고 있는 그를 주님이 부르셔서 그 울음의 장소에서부터 그를 탈출시키세요. 마을에서 나오게 하세요. 자, 이제 그 말씀이 32절이에요. 자, 그때 이 마리아가 28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급히 일어나.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부를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는 순종해요. 왜 예수님 오지 않고 마을 어디서 나를 부를까? 그는 그냥 급히 순종해요. 그래서 말씀에도 급히 일어나. 이게 지금 1년의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믿음은 내가 이해되니까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믿음의 스위치가 순종이죠. 그가 급히 일어나요. 그 주님께로 가요.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첫 번째는 계신 곳으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였다. 이게 뭐죠? 말하였다. 이걸 예배라고 해요. 이걸 예배라고 하죠. 마리아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발 아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으로 오시기도 원하지만 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했죠? 같이 시작.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어제 그제 말씀을 묵상한 분들 아시죠? 이틀이나 미적미적거리세요. 뭔가 주님이 의도적으로 안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죽었다 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이 모습들이 마리아에게는 이게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그 나면서부터 눈먼 자처럼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 생명이 좀 연장될 것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왔을 땐 이미 시체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내일 보시니까 예수님이 그 묘지에 가서 나사로를 부르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은 지 3일이나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르다도 이런 마음의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불평의 마음. 왜 이 시간에 오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마리아는 너무도 소중한 믿음을 가졌지만 마리아에게 믿음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는 정도까지만 믿었어요. 죽은 사람까지 어떻게 이르실까? 이게 아직은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디까지 믿니? 너는 나를 죽어도 믿니?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터인데 여기 멈춰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옆에 매일 성경에 그 해설에도 나오지만 격분했다,
그리고 탄식했다. 그 거룩한 분노, 이런 단어를 써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마리아조차도 나왔는데도 우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시켰는데 거기 있지 말아라. 거기 우는 사람하고 있지 말아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그 오라비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왔다고 했잖아요. 나왔는데도 울고 있는 그 모습 보고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오는 가족들을 보고 주님이 비탄하신 거예요. 그건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단어도 뭐냐면 깊은 탄식이에요. 깊은 탄식. 내면서부터는 깊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오늘 요절이 바로 35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 말씀을 성경으로 처음 보신다면 정말 잘 됐어요. 이게 묵상하는 사람의 이게 특권인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여기다 별표를 하고 왜 주님이 우셨지?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셨을까? 나사로를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어지간히 사랑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울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헬라 원어로 가장 짧은 단어예요. 영어도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주님이 우셨대요. 헬라어 말도요 가장 짧아요. 헬라어 말은요 이 에다쿠르센 호 이에수스예요. 에다쿠르센이란 말이 뭐냐면 울었다, 과거형이에요. 그 호가 뭐냐면 그예요. 더 정관사. 그분이 울었다는 거예요. The Jesus. 그러니까 wept the Jesus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번역하면 우셨다 그 예수가, 이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 말로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우셨다 그 예수가. 그 말은 뭐냐면 울지 않을 것 같은, 아니 그분이 울 이유가 있나? 뭐 전능자가 사람 한 명 죽는 게 뭐 대단하다고, 다 죽는 건데. 근데 굳이 뭐 그 예수가 우셨다? 그것도 우셨다 그 예수가. 그 둘 다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왜 우셔? 아니 다 죽는 건데. 근데 그 예수란 말은 그 전능자가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그의 눈물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향한 눈물이에요. 세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을 향한. 물론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를 사랑해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신 것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가 죄로 인해서 죄에 붙잡혀 있는 그 죽음 자체, 그 울고 있는 그 모습, 그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죽음 자체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음이란 단어는 창세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던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건 바로 죄의 결과였음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선언해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을 로마서 5장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놀라운 선포가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아담,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이 왔다,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 때문에 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곳에 더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요 구절 말고 다른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건 바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요. 자, 누가복음 9장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은 4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그렇게 선자들을 보냈거든 너희는 다 죽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죄에 물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이 디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남지 않고 정말 다 죽어요. 애들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완벽하게 예루살렘 안에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주님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셨다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에다쿠르센이에요. 똑같이 그 나사로를 보고 울었던 것, 그 마리아를 보고 울었던 것,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에다쿠르센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도성, 세상을 향해 울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요한복음의 가장 절정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세상은 그를 죽여요. 참 이게 놀랍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였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요, 주석에 보니까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 장면이라 그래요. 생명의 교환이. 생명을 주고받았대요, 교환을.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이 놀라워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이에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항불능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군요. 종교는, 철학은 죽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종교는 죽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마리아는 그 다음 장 22장에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자기의 머리털럭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같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로 시작해서 12장의 마리아로 끝나는 요한복음의 여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아니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아무리 선포해도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이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Do you believe?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그때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절망의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 낙심의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 의심의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 심지어 죽음에 가까운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선언하세요.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무덤에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남은 인생 생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